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1년 뒤로 미루어진 2020 도쿄올림픽이 전무후무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야말로 치열한 스포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각 나라의 국기를 몸에다 걸치고 한껏 우승의 감격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수년 동안 땀 흘리며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뎌낸 대가가 목에 걸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참석한 선수 6천여 명 가운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몇 명은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고 온 국민들의 박수 갈채를 한없이 기쁨으로 누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없는 잊혀짐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 경기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7인제 럭비 A조 조별리그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1차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50대 5로 졌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이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창피할 정도로 감히 스코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꼭 금메달을 따야만 감동이겠습니까? 뉴질랜드는 럭비 강국입니다.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전국 인구가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된 선수만 럭비 선수만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군 부대 팀, 상무팀까지
럭비 팀이 총 4팀, 전체 대한민국 체육회에 등록된 럭비 선수는 100명. 100명과 16만 명이 싸운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0대7로 끌려가던 전반 5분경 정연식이라고 하는 선수가 거세게 따라붙는 뉴질랜드의 선수를 뿌리치고 드디어 골라인 안쪽까지 돌파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럭비공을 땅에다가 트라이하는 순간 5점을 획득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럭비라고 하는 운동경기 특성상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는데 점수를 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 것 뻔히 알면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럭비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5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대한민국도 럭비의 불모지인 우리도 앞으로 점수를 딸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게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꿈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꿈에 관련된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 온갖 핑곗거리만 찾고 부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꿈만 꾸는 환상가, 몽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작은 꿈이지만 실천에 옮기며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지갯빛과 같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란 땅에 와서 아버지를 땅에 장사하며 첫 번째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환경을 벗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원주민도 견뎌내기 힘든 극심한 기근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하물며 외지인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떠나야 했는데 그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신앙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기 이전에 남자답지도 못한 큰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왕한테 숙청을 들러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큰 재산과 금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늘 지지고 볶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보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한 우물을 눕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며 통큰 결단을 내립니다. 롯을 불러놓고, 야, 너와 나는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설마 했을 것입니다. 늙은 삼촌이 이렇게 제안하면 조카 젊은 롯이, 삼촌은 늙으셨고 이제 힘이 없으니 저 넓은 평야 지역으로 가셔서 편히 지내시고, 나는 젊으니까 이 산악 지역에 가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할 줄 알았죠. 넌센스였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양보도 없이 조카 롯이 냉큼 평야 지역, 도시 지역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쪽팔려서 물을 수도 없습니다. 없던 걸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아브라함 어찌 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황금빛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 가축과 이 많은 식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나타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아브라함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절망적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꿈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1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이 14절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꿈이 실현되어지는 첫 번째 스텝은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지루하고 지루한 2년에 걸친
코로나의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포털 사이트의 영국 과학자가 기고했습니다. 절대로 코로나는 종식시킬 수 없다. 영국은 감기 독감으로 인하여 한 해 겨울에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간다. 어느 누구가 독감 바이러스를 종식시켰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앞으로 영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해 동안 3,0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잘 다스려 나갈 것인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끝나면 내가 무엇을 한번 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아니 설사 코로나19가 6개월 후 혹 1년 후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나의 때가 아니고 그때가 내가 내 꿈을 이루어갈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고 다가올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present, 지금 현재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 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롯이 떠나간 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꿈이 실현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5,000명 아이, 여자까지 합쳐 2만 명.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보내십시오. 이들이 배고파서 나중에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벌써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줘라.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간은 과거가 아니고 껄껄거리 아니고 내일이면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한 그 창세기 12장 1절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료가 꿈의 재료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못하는 것도, 내게 주어진 빛과 어두움,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꿈의 재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둠의 밤을 불평으로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까지 거리가 한 4km, 5km 됩니다. 야, 이제 만 6살 된 아이가 추우나 더우나 그 길을 걸어 다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의 90%가 개근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도 걸어보면요, 너무너무 먼 길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다녔다는 게 지금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맨날 땅만 보고 걷는 애가 있어요. 그 애는 누굴까요? 그 옛날 동전 한 입을 주워본 경험이 있어. 혹시 어디 동전 하나 떨어졌으면 이거 눈깔 사탕 사 먹을 텐데. 그때 참 돈이 귀했어요. 여러분, 눈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은 너는 눈을 들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꿈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은 내가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영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분은 참 영적인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영적인 능력, 그러면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강나라 방언을 하고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저분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핀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표징이에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표적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그럼 능력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능력, 하늘의 영권을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권은 뭐냐? 너무 간단해. 근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19명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5천만 명 혹여라도 기독교 대한감리의 구리해양교회를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이를 향해서 나는 설교하는 거야. 아멘. 참나, 이거 19명 놓고 설교하기 되게 힘들다. 이거 개갈이 안 난다 진짜. 그래도 10,000명을 놓고 하는 것처럼 합니다. 아멘. 졸지 마시고, 특별히 초청되어 온, 제가 2부 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행복하대. 주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들만 예배드리니까. 저는 힘들어요. 청중이 없는데 이 에너지를, 서로 이 설교는 에너지를 받고 부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주거니 받거니. 근데 이거 뭐 보니까 이거 한눈에 몇 명 보이지도 않으니 이거 어떻게 설교가 갔어요. 그래도 합니다. 어디까지 했나 근데? 뭐라고?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자. 영권을 사모하자.
영권의 능력을 회복하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어요?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승리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능력,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누구나에게,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병 고칠 수 있냐? 누구나가 다 안진병 일으킬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 다양하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 그걸 가지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러면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만 영적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야. 똑바로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영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냐? 어디 갔어? 자, 하늘을 한번 보세요. 고개 쳐들으세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등 보여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눈을 들어. 아멘. 여러분, 영적 능력은 절망의 황금 가운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과감히, 내가 지금까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땅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땅이 나에게 꿈을 실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아무것도 없어. 희망이 절벽이야.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부 연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대로 다 죽이실 겁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아올려라.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다 바라봤겠어요? 이거 무슨 헛된 소리야. 지금 병 걸려 죽을 지경에 어떻게든지 가서 살궁리를 해야지 무슨 쓸데없이 놋뱀을 바라봐 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든 자는 살았어. 기억하세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100배가 와도 고개를 든 자는 살아. 기억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좀 제발 SNS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페이스북이니 무슨 뭐 단톡이니 이거 방송 나가지.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그냥 욕을 한번 해줄게요. 그런 거 하지 마. 하나 유익이 없어요. 하지 마.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요. 어제 저 남쪽에서 중학생 남녀가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젊은 어린애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청년들이 이 세상을 포기합니까? 가진 게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재능이 없어. 무슨 도플이 없어. 토익이 없어. 대학 졸업장이 없어. 다 있어. 근데 왜 좌우를 돌아보니 희망이 없어? 땅을 바라보니 희망이 없어. 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고개 들어.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삽니다.
고개를 든 자는 삽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으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꿈은 고개를 든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땅을 바라본 자를 통해서는 꿈이 안 이루어진다. 이게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가는 원스텝 아셨어요? 고개를 들어. 다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보이는 땅, 너에게 보이는 땅,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시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시력, 하나는 영적인 시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시력이 2.0인지 뭐 1.0인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떤 이는 한 200m, 1km, 누군지 분간할 수 있을까요? 숫자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내 시력이거든요. 그만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시력이에요. 헬렌 켈러는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육신의 시력은 제로, 육신의 시력은 0. 그러나 영적인 시력은 무한대했어요. 그가 개척해 나간 그 환경은 끝없이 넓었어요. 이건 곧 믿음의 시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대로만 살아가요. 안 될 때 기도하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내게 믿음 없는 눈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기도할 때, 인생살이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뭘 안 계세요?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내가 믿어진 건 다 이루어졌어. 야, 놀랍잖아요. 기도했다고 된 건 아니야. 기도하는데 믿어지는 기도가 있고, 고함고함 쳐서 믿습니다를 1000번 외쳤는데도 기도 끝나고 나면 확실히 안 되는 게 있더라니까. 그거는 첫날을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그런데 10분을 기도했는데 확신이 들어. 아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사업을 열어놨는데 왠지 확신이 안 들어. 믿음이 없어. 그거 안 돼요. 그런 건 아예 시작하지도 말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확신이 안 드는 것도 이거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건 보이는 곳마다가 아니야. 보이는 걸 이미 벗어난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평짜리가 내게 보이면 난 10평까지가 내 믿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평짜리, 그 10,000평이 내 믿음이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믿음이 달라. 어떤 사람은 20명 놓고 목회하는 게 그 사람 믿음 정도야. 그런데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은 줄 알아? 구리에서 제일 큰 교회 가보면 2명 모이더라. 이런 등신 같은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기독교를 이끌어 왔으니 기독교가 만모니즘이 되고 기독교가 사업이 되고 기독교가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명 놓고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 1명 놓고 하면 돼. 아멘. 어떤 사람은 조용기 목사는 6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건 60만 명의 믿음인 거예요. 왜 남 탓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큼이 내 믿음인 거야. 보이는 대로 준다 그랬잖아, 그치? 여러분, 이게요, 꿈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무한정 여러분들이 막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면 보여줄 때까지 기도해. 확신될 때까지 기도해. 내가 하나님 100평짜리에다가 하나님 나 사업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안 돼. 될 수도 없어. 확신이 안 들어. 그럼 100평짜리 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확신될 때까지 해야지. 아멘. 그것도 안 되면서 대충 비도다가 열어놓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감당도 못할 거.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똥배짱이지. 하나님은 똥배짱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키워드, 믿음의 눈을 넓히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키워드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너는 일어나. 꿈은 앉아서 실현되는 게 아니요. 기도 앉아서 하는 거 아니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 끝에,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꿈은, 어휴, 깜짝이야. 이거는 제발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들이 기절해다가 놀랬겠다. 오늘 뭐 3부 예배니까 뭐, 그렇지? 3부 예배가 제일 좋아. 마음껏. 이 스피드도 달라. 3부 예배는 아이고, 1부, 2부는 그냥 나도 무슨 말하는지 몰라. 원고 다 빨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의 밟는 땅,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꿈은 골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골방에서 꿈을 꾸고 이루어지는 것은 발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하십시다. 꿈은 골방에서 꾸고, 어두운 방에서 꾸고, 기도방에서 꾸고. 아멘.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꿈은, 따라요, 꿈은 발바닥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초에 4만 개씩 팔려나가는 상품이 있어요. 똑딱 4만 개. 하루에 30억 개가 팔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 야, 근데 이게요 1886년 미국 애틀란타 약국을 운영하던 존 펜블튼이라는 박사가 소화제, 소다를 가지고 소화제를 만들어서 소화불량자들에게 판 것이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챈들러라는 사업가가, 여보시오, 뭘로 이 소다를 만들었는지 그 판매 기술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그거 못 팔아. 그래가지고 그 제조법을 넘겨준 거야. 그 제조법을 알아가지고 청량음료를 만들어가지고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 세계에 팔리니까 톡 쏘는 맛, 거기다 설탕을 가미시켜서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코카콜라의 비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상품을 하나 얘기해서 안 되지만 펩시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코카콜라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브랜드 가치만 840억 달러예요. 1년 매출액이 우리나라 예산의 2배가 넘는,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실행에 옮기는, 이거를 내가 받아다가 세계인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의 거였다, 그 말이에요. 미국 심리학계에 프로클라스티네이션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말하면 실행결핍증입니다. 3가지 실행결핍증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스칼렛 오하라형입니다. 바람감과 사라지는 여주인공,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두 번째는 용두사미형, 꿈만 커가지고 가진 건 쥐뿔도 없어가지고 시작도 못하는 사람, 용두사미형. 누군지 그게 난지 한번 생각해봐요. 세 번째는 24시간이 모자라 형, 밤새 하루 종일 고민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걱정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이런 종류가 있다. 누구요? 그 셋 중에 하나 들어가지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지마,
넌 못해. 그런 소리 안 해요.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하기는 하는데 조금 있다가 해. 그렇게 우리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로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꿈도 이루실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하나님의 꿈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의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고,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꾸는 그 꿈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창세기 12장 1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